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과정, 첫 번째는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그리고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사람 안에 사람의 영을 만드셨다. 오직 하나님과 접촉하고 교통하고 교제할 수 있는 기관은 사람의 영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영이 그리스도의 영과 곧 생명의 그 영과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대언할 수 있는 그런 지경까지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그릇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무엇을 담아야 되는가? 그릇에는 생명을 담아야 된다. 그래서 그 그릇에 생명을 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생명나무 앞으로 사람을 이끄시는 것을 오늘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나타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서 역사하시기를 원하는 그 권세와 권위로 살아야 된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하나님의 권위로 통치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곧 하나님의 목적을 이룬 사람이요, 목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런데 이 목적은 오직 다른 것이 없어요. 우리의 기도나 솔직히 말씀드려서 열심이나 헌금을 많이 하는 것, 봉사 많이 하는 것, 누구에게 무엇을 베푸는 것,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목적을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일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것은 생명 하나뿐이에요. 그런데 그 생명은 짐승의 생명도 초목의 생명도 사람의 생명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에게 말했죠. 개는 개의 생명, 개만 표현합니다. 고양이의 생명은 고양이만 표현합니다. 사람의 생명은 사람만 표현하지 하나님을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생명, 내가 가진 생명, 사람의 생명으로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다. 그것은 악령들이 얼마나 교활하고 교묘한 것인가를 알게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가 이제 창세기 2장을 통해서 깊숙이 그 부분까지 들어가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로마서는 말이죠. 로마서 9장에는 진흙 한 덩어리로 영광을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만드신 긍휼의 그릇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지흙 한 덩어리를 가지고 특별한 기관, 다시 반복하지만은 사람의 영, 곧 그 기관을 만드셨다. 스가랴서 12장 1절에는 우주 가운데서 중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나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곧 하늘과 땅과 그다음에 사람의 영이다. 하늘을 펼치시고 땅에 기초를 놓으시고 사람의 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 가지가 정말로 하나님에게는 정말로 중요하고 우리에게도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람의 영이다. 우리의 영이다. 나와 여러분의 영이다. 우리의 영은 말이죠. 하늘만큼 높지도 않습니다. 광대하지도 않습니다. 땅만큼 넓고 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측량할 수 없는 우리의 영은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사람에게만 사람의 영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하신 것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말하고 생각을 말하고 의지를 말하고 양심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자기 안에 영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그래서 영을 말하는 사람은 아주 드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예배 드릴 때만 그 영이 있는가 보다. 그 영 들어서 이제 기억은 나고 그 영이다 그렇게 알지만은 실제 생활에서 영으로 사는가, 영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는가, 영으로 하나님과 접촉하는가, 영으로 하나님을 감각하고 영으로 하나님의 그 놀라신 음성을 듣는 것인가, 인도함을 받는 것인가, 그것은 별개의 차원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식과 생명은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영이 있다, 이 지식적으로 하는 것, 머리로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사탄도 알아요. 그래서 사탄은 사람의 영을 침범하려고 아주 정말로 무섭게 달라듭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그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귀한지도 모르고 중요한지도 모르고, 그리고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접촉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님으로 충만되어지고 적셔지고 하나가 되어져서 하나님으로 살려고 그런 생각조차도 아니하고 있다는 그것이 현재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의 주소인지도 모릅니다.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다른 피조물에게는 주지도 아니했던 사람에게만 만들어주신 그 영이다. 그래서 이것을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기관이다.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특별한 그리고 귀한 기관은 곧 우리의 영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통해서 접촉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영을 통해서 당신 자신을 분배하신다. 공급하신다. 우리가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공급받지 아니하고 분배받지 아니하고 충만되지 아니하면은 우리의 혼이 지배하고 있는 마음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적시실 수도 없고, 생명의 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솟아나고 터지지 아니하고, 그리고 그 생명의 강물이 우리 배에서 강물처럼 흘러나지 아니한다면은 나와 여러분의 육신은 메마른 육신이요, 세상 것으로만 기름진 육신이요, 죄악에 완전히 아주 민감한 그런 육신으로 전락될 수밖에 없다. 자, 오늘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의 에덴에 동방의 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자기 두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우리는 오늘 이 8절부터 17절까지 읽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는 8절과 9절 이 두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같이 은혜를 나누고, 그 다음에는 이제 10절 이하, 그 다음에는 또 15절 이하죠. 15절 이하에 같이 앞으로도 두 번에 나눠서 이것이 은혜를 나눌 것입니다. 여러분, 에덴, 동방, 에덴은 어디 있어요? 동방에 있어요. 동방에다 하나님 에덴을 창설하셨다, 만드셨다. 동방은 뭐예요? 햇빛이 솟아나고 영광으로 가득한 것을 의미해요. 에덴은 무엇을 의미해요? 기쁘고 즐겁고 풍성하고 만족을. 그러면 여러분 한번 에덴 동산을 마음에 그려보십시오. 영의 눈으로 에덴 동산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밝고 빛나는 동산인가. 어둠이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부족함이 없고 풍성함으로 만족해 하는,
근데 이런 동산을 왜 만드셨을까? 하나님은 사람을 위해서. 사람 어떤 사람? 나와 여러분 우리들 위해서 창설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두셨다. 에덴 같은 심령이 돼야 되고 에덴 같은 교회가 돼야 되고 에덴 같은 여러분의 가정이 돼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생명이 있어야 돼요. 에덴은 말이죠.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그냥 나만 적시는 에덴 동산이 아니라 엥데덴에서는 그 생명이 사방으로 흘러 넘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중앙에는 생명나무가 중심이 되어 있다. 그러면 과연 이 오늘 본문 생명나무의 생명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어떤 생명인가? 초목의 생명이 아닙니다. 물고기나 조류의 생명이 아닙니다. 짐승의 생명도 아니고 사람의 생명도 아닙니다. 만들어진 생명, 곧 피조되지 않는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신비한 생명이에요. 이 생명은 과학적으로도 증거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해석할 수도 없고 과학적으로 이해할 수도 없는 참으로 신비한 생명. 그런데 그 신비한 생명을 하나님께서는 생명나무라는 것으로 아주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내시고 드러내셨다. 그 생명은 실제 한다는 것입니다. 허구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옛날 이야기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신비한 이야기로 그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 생명나무라는 실제로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보이셨다. 그리고 그 에덴 동산에 생명으로 가득한 에덴 동산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두셨다. 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에덴 동산 생명나무 앞에 두셨을까요? 그것이 그렇게 급했을까요? 나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나 같으면 그래요. 아담에게 너는 내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나는 창조주야. 그렇게 가르쳤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네 주인이야. 창조주야. 그러니까 너는 최소한 하루에 3번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에게 경배해야 돼. 그게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만드신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네가 들고 날 때마다 나에게 절하고 돌아와서도 나에게 절하고. 그것이 당연한 거야. 그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 내가 네 아내를 주었으니까 너는 나에게 감사해라. 너는 나에게 반드시 약속해야 된다. 내 아내를 영원토록 사랑해야 된다. 하와에게는 그럽니다. 아담은 네 남편이니까 너는 영원히 순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교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런 가르침이나 이런 설교를 하지 아니하시고 뭘 했어요? 에덴 동산 생명나무 앞에 사람을 두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은 의문이 안 나십니까? 그 의문을 가져야 어디가 세상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걸 요점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가르침은 가르침으로 끝나고 그리고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버려요. 설교하는 것도 가르치는 것으로 그리고 설교하는 것도 배우는 것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성경 구절을 해석하고 성경 구절에 대한 지식을 아주 풍부히 있는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은 생명이 없어요. 하나님은 이것을 아시는 거예요. 가르친 것보다 설교한 것보다 더 우선하고 경배하는 것보다 더 우선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없으면은 그 경배는 경배가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예배가 아니에요. 이것이 없으면은 찬양을 드리는 그 찬양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섬기고 경배하는데 그런 관심이 전혀 없다는 것이. 하나님은 당신 자신을 아담에게 알려주고 가르쳐 주는 것에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것이. 아담을 창조하고 맨 먼저 하시는 것이 생명의 동산, 영광으로 가득한 동산, 생명의 나무 앞에 아담을 두셨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하면 모든 것에 우선해서 이 일을 행하셨을까? 우리 같으면은 너 하나님 잘 경배하라고 어디 사원 같은 데 보낼 것이고 잘 배우라고 신학교에 보내서 공부하라 할 것이고 먼저 내가 너를 창조했으니까 너를 만들었으니까 너를 낳았으니까 가서 돈 많이 벌라고 공장에 보냈을 것이고 그리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상처 입고 그리고 병들었으니까 치료하라고 병원에 보낸 것이 먼저이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관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관념과는 완전히 동떨어지고 반대되는 그런 일을 행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와 같은 가르치고 내가 누구라는 것을 이와 같이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나에게 경배하라 그같이 가르치고 그리고 설교하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관심이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먹는 거예요. 아담이 먹기를 원해요. 하나님은 아담이 먹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 먹는 것은 말이죠. 오직 주님이 원하신 것을 먹어야 된다는 것이. 아직 사람은 말이죠. 마치 과학자가 로봇을 만든 것과 똑같아요. 그 로봇은 어떻게 해요? 전기에 동력에 힘입어서 움직입니다. 이걸 다시 말씀드리면 한계적인 그 동력 에너지를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사람은 흙으로 지으시고 그리고 생명을 불어넣으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 생명나무 앞에다 갖다 두신 것은 사람의 생명은 소진된다. 여러분 생명이 천년 만년 갈 것 같습니까? 소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소진되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나무 앞에 하나님을 두셨어요. 사람을 두셨어요. 왜 두셨어요? 먹으라고. 생명을 먹는 자만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질 수가 있는 것이죠.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찬양을 잘하고 기도를 잘하고 목소리가 높아서 뭐가 어쩌고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고 나타낸다 하더라도 생명나무신 하나님, 생명나무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먹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소진된 생명, 흙으로 돌아갈 생명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서 여러분 안에 참으로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그 생명으로 사십니까? 그 생명으로 경배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까? 그 생명이 있다면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 그 생명이 충만한 자예요. 여러분들은 과연 그 생명에 적셔져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마치 로봇처럼
전기선이 끊어져 버리면, 전력이 공급되지 않으면 죽어버린 것처럼 여러분의 생명, 사람의 생명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는 그런 모습으로 지금 살고 있는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이 먹는 것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단 한 가지 사람에게 유효할 것을 말해요. 딱 한 가지. 나에게 경배하라, 나를 알아봐달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내를 만들었으니까 사랑을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된다. 그게 아니. 딱 한 가지 유효한 것입니다. 나와 여러분에게 정말로 유의해야 될 것 딱 한 가지. 그건 먹는 것이에요. 먹되 바르게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르게 먹지 않으면은 그 바르게 먹지 않는 것이 나와 여러분의 자신이 된다는 것이.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자, 생명나무를 먹지 않냐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는 자는 죽습니다. 사망을 먹으면 사망으로 변하고 생명을 먹으면 생명으로 변하는 것이 그게 원칙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먹으면서도 그게 생명인지, 그것이 사망인지, 죽음인지, 영원한 멸망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인지를 구별하지 못하고 내 기분대로 먹고 살고 내 기분대로 행하는 것이. 하나님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 것에 관심이 있다면 너는 나를 경배하라 그래요. 너는 나를 알아봐주라. 나는 창조주의다. 너는 배워야 된다. 아내는 남편을 섬기고, 그리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된다. 그걸 배우는 거예요. 그 일이에요. 예배하는 거 일입니다. 기도하는 거 일입니다. 찬송하는 거 일입니다. 교회 나온 건 얼마나 큰 일입니까? 그런데 그게 전혀 관심이 없어요. 정말로 관심 있는 것, 그리고 우리들에게 유의하라고 말씀하신 것, 먹는 것, 음식 잘못 먹으면 죽습니다. 음식 잘못 먹으면 영원한 멸망에 빠집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생명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하는 내가 아니라, 나와 여러분이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은 생명은 없고 생명의 사람, 이 생명은 사람의 생명이 아니라 피조되지 않는 생명, 스스로 자존한 생명, 영원한 생명, 그 생명이신 하나님을 먹음으로 하나님의 생명의 사람,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그리고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런 권위를 가진 사람을 주님께서는 얻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무엇보다도 우선해서 영광으로 가득한 생명으로 충만한 에덴 동산 그 중앙에 있는 생명나무 앞으로 사람을 이끄신 것이다. 창세기 1장 2절의 이 중심적인 사상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맞습니다. 창조장입니다.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1장 2장이 창세기 창조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런데 그 창조의 주요 핵심 논의이신 거예요. 생명이에요. 생명. 주요 사상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을 통해서 이 생명을 이같이 강조하고 핵심으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요. 결과적으로 이 창세기 1장 2장에 심은 이 생명이 어디에서 수확을 거둡니까? 계시록에 가서 그대로 나옵니다. 구약을 거치고 신약, 곧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은혜의 시대를 거치고 재림의 주가 오셔서 1000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신 끝에 무엇이 남습니까? 생명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 재림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나무를 먹는 사람이 영접할 수가 있고,
천년 동안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사람도 이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만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와 같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만이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하신 생명 하나님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누릴 수가 있는 것이지. 여러분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과연 이 생명을 여러분들은 알기나 하고 그리고 누리고 있는 것인가?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음식에 먹는 데 첫 번째 관심을 두셨을까? 반복하지만은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고,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위를 가진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과연 하나님을 표현하고 나타내고 주님의 권위로 사는 그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가? 그 생명으로 살고 있는 사람인가? 이것부터 출발해야 돼요. 구원받았다고요? 아무런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구원받았다고 그럽니다. 구원받았는데 생명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다면 생명으로 삽니까? 생명으로 산다면 생명이신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주님과 함께 동행합니까? 동역합니까? 동거합니까?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의 응답의 그 구절로 성경을 읽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와 여러분을 생명의 사람으로 충만하게 만듭니까? 그것은 여러분 자신이 알 거예요. 우리는 말이죠, 성경 시작과 끝에 이와 같이 생명으로 시작하고 생명나무로 시작하고 누구와 함께? 사람과 함께. 계시록 22장에도 생명나무와 사람으로 이와 같이 계시록 22장이 끝나는 것을, 수학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든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살든지, 죽든지 영원한 멸망에 이르든지, 만약에 생명이 없으면 계시록 20장에 여러분들은 이제 완전히 불못에 던져질 것이. 21장, 22장이 없어요. 그런 사람에게. 지금은 똑같이 삽니다. 그런데 계시록 20장은 지나서 21장과 22장이 여러분에게 과연 있을 것인가? 나에게 과연 있을 것인가? 똑같은 성경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성경책으로 지금 똑같은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것은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시작할 때 생명이 남아 사람과 함께 시작한 것처럼 성경책 맨 끝장에 사람과 생명나무가 함께 이와 같이 나타난 것을 본다면, 사람은 나무를 어떤 나무를 택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그 결론이 달라져요. 우리의 운명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나타내라고 권위로 살라고 지어진 운명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나무가 나의 운명이 되느냐. 동산에는 영광이 가득하고 동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동산에는 생명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하나가 있어요. 선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어요. 여러분의 운명은 어떤 나무를 선택하느냐, 어떤 나무를 먹느냐. 그래서 사람의 운명은 나무에 달려있다. 그래서 나무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그래서 이 나무는 우주의 중심이에요. 우주의 중심. 온 우주의 중심.
곧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이에요. 이 곧 나무, 생명나무는 곧 하나님이에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 그리고 나는 참 포도나무라 하신 예수님은 참으로 생명나무예요. 여러분 중심에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참으로 있는가? 그렇다면 모든 것들이 그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생활하고 있는가, 살고 있는가?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열매가 달라요. 중심으로 살지 아니하면 마지막 종착지가 달라요. 지금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지금 각기 가는 길이 달라요. 같은 길을 가시기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의 길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그다음에 그렇다면은 동산의 나무는 정말로 보기 좋다 그래요. 보기에 아름답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기에 아름다운 것은 봄으로 말하면 아름다운 것을 보면 우리는 기쁘고 즐거워요. 아름다운 것을 보면 기쁘고 즐겁고 그리고 행복하고 만족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말이죠, 사람을 일하라고 짓지 않으셨어요. 타락이 된 후에 땀 흘려서 수고해야 먹고 산다고 그랬지. 지금 이 에덴 동산에 있는 사람을 일하라고 주님께서는 창조하지 않으셨다, 그런 의미. 뭐요? 보기에 정말 아름답니까? 그거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려면 무엇이 있어야 돼요? 생명 외에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왜 기쁘지 않냐고, 즐거워하지 않냐고, 만족하지 않냐는 줄 아십니까? 아무리 돈 갖다 부어보세요, 만족하는 거. 아무리 명품 옷을 입고 귀금속을 차고 아무리 활개치고 다녀보세요, 공허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생명이 없다는 뜻이. 하나님을 나의 생명으로 중심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이같이 보기에 좋은, 보기에 아름다운 나무, 생명나무, 주님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한다. 그런 사람들 얼굴에 만면의 미소가, 기쁨이 즐거움이 흘러넘친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도 만족해 하신다.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노래합니다.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만족해 드릴 수가 있겠어요? 생명이 없는데. 몰라도 자기를 너무나 모르는 것이. 무엇에 둘려서, 무엇에 쓰여서 그걸 못 봅니까?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 노래하며 즐거운 찬송을 부르자. 뿐만 아니라 로마서 14장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기쁨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명으로 모신 자는 하나님과 함께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만족해하는 것이. 그것이 곧 생명 있는 사람이고 생명 있는 시편 기자가 노래하는 것이나, 로마서 14장에서 지금 말하는 바울의 그 심정이나 똑같아요. 생명 있는 자는 구약에 있는 사람이나 신약에 있는 사도나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나와 여러분이나 똑같다는 것이.
생명이 우리를 바꾸지. 생명이 우리를 변화시키지. 생명이 우리를 변형시키는 것이지. 우리 열심히나 노력이나 세상 것으로는 아무리 세상 것 여러분이 귀하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 것 누가 훔쳐갈까 봐서 그냥 막 꼼꼼 숨겨놓은 그런 것 그것이 나를 변화시켜주는가? 천만의 말씀. 여러분 죽을 때 그 육신에 그걸 넣어주면 그거 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배하는 것에 관심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종교적 관념을 가진 사람은 가르치고 그런 데는 잘 배워서 하나님을 경배하라고 그럽니다. 그것이 경배하는 것일까요? 생명이 없는데. 생명이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일까요? 생명이 없는데 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일까요? 생명이 없는데 찬양하고 기도하는 것이 참으로 생명으로 찬양하고 생명으로 기도하는 것일까요? 생명이 있는 자는 참으로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경배하라고 해서 안 합니다. 예배 드리라고 해서 드린 게 아니에요. 생명이 없는 자는 예배를 드려도 좋고 안 드려도 그만이에요. 그게 사람입니까?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여 나를 영롭게 하사 이 아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 그분이 세상에 있는 당신 자신과 제자 12 사도들과 그리고 주님을 영접할 우리들을 위해서 기도한 첫째 외치는 소리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곧 그리스도를 하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하는 것은 생명이 있는 자들이다. 그걸 보고 사람이라고 그래요. 생명이 없는 아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생명의 관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요. 아무 의미 없이 아버지, 돈 주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취직시켜주는 아버지가 아니에요. 먹고 살 쌀을 팔아주는 건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건 가짜 아버지예요. 가짜 예수가 얼마나 많은지, 가짜 목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보기에 아름답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먹기에도 좋은 나무다. 보기에 아름다운 생명나무, 그 다음에 먹기에도 좋은 생명나무. 자, 여기서 우리가 잘 눈여겨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나무를 보고 무엇을 만드는 원재료로 말하지 않았어요. 생명나무를 원재료로 해서 무엇을 만들자 그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동산 안에 있는 이 생명나무를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신 것은 이 생명나무를 원료로 해서 너희들이 바꿔지기를 원한다, 그게 아니에요. 원료가 아니에요. 먹기에 좋다고 그랬잖아요. 음식이라는 것이 음식.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공급하고 유지하고 그리고 만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식물로, 음식으로 우리들에게 제공하신다. 그 다음에 구절에 보면은 뭐 있습니까? 생명의 나무는 동산 중앙에 있다. 이 중앙이란 중심입니다. 곧 땅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요, 에덴 동산의 중심은 생명나무예요. 땅의 중심은 사람이고 사람의 중심은 마음이에요. 마음. 영이에요. 영.
일맥상통하지 않습니까? 여기 생명나무, 온 우주의 중심, 온 우주의 중심인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안에 중심이 되었을 때 그 중심을 중심으로 해서 우주는 이제 돌아가는 것이, 여러분 환경은 돌아간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데 이 동산에는 말이죠, 선악과 나무를 제외하고 각종 나무가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종 열매 맺는 나무를 먹어도 된다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거든요. 그런데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세요. 그것들에게 이름이 있는가?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먹는다는 너희들이 정령 죽으리라 그러셨는데,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해서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너희를 먹으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이 각종 나무는 무슨 생명나무와 어떤 관계인가? 생명의 관계예요. 여러분 잘 새겨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이 묵상을 할 때 얼마나 행복하고 그리고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나와 여러분들은 말이죠,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있는 나무들이에요. 나무들. 이것을 발견하고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는 몰라요. 오늘 이것을 발견하고 그리고 생명나무로 중심으로 삼고 있는 나는 그 동산 안에 있는 생명나무를 중심으로 한 많은 나무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 그 나무를 또 생명과 관계이기 때문에 그 나무의 열매를 먹는 자.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고 듣는 자들에게도 똑같은 생명의 놀라운 공급이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이 이와 같이 온 우리의 중심인 생명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시고 그리고 그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증거를 할 때 여러분의 가정이 에덴 동산화가 되고, 우리 교회가 에덴 동산이 되고, 여러분의 삶의 모든 거처, 직장이나 사업장이 에덴이 되는, 생명이 그렇게 하는 거지 나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지식을 알게 하는, 죽이는 나무는 이 일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지식으로 머리로 받고 지식으로만 안다면은 여러분들은 생명나무가 아니에요. 서운하게 들리는지 모르지만 그거 어쩔 수 없어요. 그거 아니에요. 이 진리예요. 지식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사탄도 성경 지식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르치는 성경 지식을 듣고 그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이냐? 아닙니다. 사탄을 앞잡이게 된 이 이단들이 그렇습니다. 우리는 근원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하여금 하나님을 생명으로 이와 같이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받아들일 때 중심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 두신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깊이 있는 것인가, 얼마나 깊이 있는 의미인가. 생명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생명나무는 말이죠, 그 생명나무에 생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이 생명나무는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거예요. 얼마나 엄청난 일입니까? 창세기 2장 9절에 계시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이와 같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나무 안에 생명이 있어요.
육신으로 오신 예수 안에 생명이신 하나님이 계세요. 죽어서 영원히 썩어 없어지는 우리 안에 그분이 중심으로 와 계신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초는 여기입니다. 시작은 여기입니다. 아무리 권사가 되고 아무리 안수집사가 되고 아무리 장로가 되고 아무리 목사가 되어더라도 그 사람의 중심에 우주의 중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과 14절에 보면 말씀이신 하나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렇죠? 그 말씀은 생명이라. 그런데 14절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다. 그래서 육신 안에 생명이 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 1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다. 포도나무 안에 생명이 있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생명나무예요. 그분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부활의 생명이에요. 그 부활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 안으로 오십니다. 그분이 곧 누구예요? 그 영이에요. 그 영. 정리가 됩니까? 덮어놓고 믿지 마십시오. 우리의 생명나무가 되어주시기 위해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고 모진 수모 고통을 당하시고 죽으셨고 죄를 사하기 위해서만 죽으신 게 아니에요. 그 주님이 이와 같이 죽으신 목적은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 생명만이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기에, 그 생명만이 하나님의 권위이기 때문에 그 생명, 곧 부활의 생명을 우리에게 불어넣으시기 위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생명을 주는 그 영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는 자에게 오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특권이 되어주신 것이다. 자, 그렇다면 말이죠. 생명나무는 얼마나 컸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생명나무가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어디 우리 김은환 집사님한테 물어볼게요. 얼마나 컸을까요? 몇 센치나 될까요? 몇 미터나 될까요? 생명나무인데. 아담보다 더 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지극히 크신 분입니다. 지극히 위대하신 분입니다. 만약에 생명나무신 하나님 사다리를 놓고 올라가서 따먹을 정도가 된다면 못 먹었을 거예요. 손을 뻗쳐서 먹을 수 있게. 하나님은 지극히 높으시고 위대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지극히 높고 위대하신 분이 아니에요. 가장 낮으신 분이에요. 우리가 먹을 수 있게 할게. 크면 우리는 못 먹습니다. 근데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잘게 잘게 쪼개셨어요. 그리고 나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너는 나를 먹어라.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생명나무는 우주의 중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관교의 중심이고 나와 여러분의 중심이십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기쁨이요 즐거움이요 만족이요 부유요 풍성이십니다. 세상 있는 것 많이 갖지 못했다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다고 기쁘지 아니하고 즐겁지 아니하고 만족하지 아니할 것이 아니라 나의 기쁨이고 즐거움이요 행복이요 만족이요
풍성이신 주임으로 그 생명으로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그분을 먹으십시오. 그분은 나와 여러분 안에 여러분 앞에 와 계십니다. 먹어야 됩니다. 그분은 생명의 떡으로 와 계시고 심지어는 상 아래 떨어져 있는 부스러기로 오셨어요. 먹기 좋고 아무 때나 언제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인가? 그분은 생명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이기 때문에 믿습니다. 부활의 생명만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하나님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권위로 이제 세상을 통치하며 살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엇을 가르치기 전에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아무리 가르쳐도 아무리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도 생명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합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사람은 기쁩니다. 즐거워합니다. 행복해합니다. 만족해합니다. 왜요? 그분은 풍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는 생명의 떡이다. 하늘에서 내려온 내가 산 떡이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 앞에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 좀 먹어다오. 나 좀 먹어다오. 나 좀 먹어다오.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먹고 만족하고 부유하고 풍성할 뿐만 아니라 주님을 표현하고 나타내는 귀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사람을 만드신 후에 생명나무 앞에 두셨습니다. 지금은 우리를 주님 앞에 두시고 그리고 그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 우리 모두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충만하시고 그래서 주님을 나타내고 그래서 주님의 이름의 권위로 주님을 증언하며 기쁨과 즐거움과 풍성함과 만족함으로 주님을 만족하게 해드리는 성도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